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초 다 당해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한 자리에 모여 있지는 않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함께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와 같이 붉었던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성도로, 진짜 교회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카톡을 통해서 나누어 드린 라이트하우스 포항 성금요일 온라인 예배에 말씀 나눔지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곳에 가상 7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읽으시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다섯 번째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섯 번째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일곱 번째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오늘은 이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사실은 육체적으로 정말 큰 고통이셨어요. 그래서 말씀도 몇 마디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하신 것이 7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실제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시간은 6시간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중에 단 7마디만 남기실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셨던 거예요. 그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가상칠언을 쭉 읽어보면 그 앞에 세 가지는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7번째 중에서 세 가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주변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은 홀로 달리셨고 예수님을 정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아니,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는 몇 명의 여인들과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몇 명만 모여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그 대다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는, 그리고 그들의 입가에는 정말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었던, 너는 죽는 게 당연해 하면서 웃고 있었던 수없는 다른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눈은 그들을 향해서도 가 있었습니다. 온 인류 역사상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달린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비웃고 있었던 사람들, 아마 역사상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까지도 품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지금 자신들을 향해서 비웃고 있고,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느라고 정말 땀 흘리고 그리고 뿌듯해하고 있는 로마 병정들, 그리고 자기를 재판에 성공해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까지도 예수님께서 품으시면서 하나님, 저들을 사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트하우스 포항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랑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조차 나를 못 박은 사람까지도 품어주셨다면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정말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존재이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다면 그 사랑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닮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눈은 또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자신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두 명의 행악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신에게과 동일한 처지를 당한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경멸의 눈빛으로 비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정말 악의에 찬 눈빛으로 예수를 비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명의 죄인은 오히려 그 비방한 자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2절까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또 한 명의 행악자는 예수님이 아무 잘못 없이 너무나 좋은 분인데 죽임을 당했다고. 내가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은 당연하지만 나는 당연히 이렇게 죽어야 하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비방한 그 행악자를 꾸짖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저는 그런 죄인입니다. 저는 여기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 한 명에 달려있는 죄인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저랑 같이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그래 노아야,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눈은 또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엄마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 보이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사실 자신을 가졌을 때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도 자신을 가진 거였잖아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 시작은 미혼모로 시작된 거죠. 남편은 일찍 사별한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이때는 이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죽었다고 하니까요. 미혼모로 시작해서 자녀들을 키울 때는 홀로 키웠던 분이 바로 어머니였어요. 게다가 지금은 자신의 가장 큰 아들이 극형에 처해져서 십자가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것을 눈앞에서 봐야 하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우리 엄마. 물론 하늘에서의 상급은 누구보다 크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고생은 그 누구보다도 심했던 분이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인간이신 예수께서 모든 고통, 아픔, 슬픔을 다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에 서 계신 사랑하는 어머니를 바라볼 때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큰아들도 안 계신 이 세상에 홀로 남겨져야 되는 우리 어머니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아니, 물론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실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인류 모두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셔야 되는 것, 그것이 모두를 구원하라고 하신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인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해야만 하겠기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도 그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기에 십자가 앞에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닌 인간 예수, 그분의 마지막 사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어머니 마리아 옆에 서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물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고 일가 친척도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는 어머니 마리아의 이모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신의 사명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 옆에 서 있는 이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여겨달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을 듣고 요한 사도께서는 아마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마리아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곁에 두고 모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예수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어머니, 나의 가장 소중한 아버지,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님의 마지막처럼 우리의 사명이 바로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가족을 향한 말씀이 하나가 꼭 있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은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나와 같이 달려있는 죄인에게도, 그리고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눈이 바로 우리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온전히 완성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 날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 그 예수님의 사명,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귀한 사명을 정말 기도하며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라이트하우스 포항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하셔도 주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이웃과 가족을 향하여 기도하며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라이트하우스 포항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더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을 함께 기억하며 남은 2, 3일 함께 지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